오늘은 에스겔서 13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또 다니엘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그 성전과 종교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거짓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은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에스겔서 13장 2절에 보면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너무 신뢰하고 따른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장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거짓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진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이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래 보면은 이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절에 보면 예레미야 13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 그러한 자를 여기 13장 3절에 보면 우매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적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공부하고 제대로 만났더라면 감히 그 말씀이 두려워서 거짓 예언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교회들을 가보면 장감리 교회 이렇게 이제 문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계시록을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계시록의 맨 뒷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빼거나 또 더하면 그게 재앙이 더하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게 두려워서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면 거짓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보면은 무너지면서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성벽을 수출하는 데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먹을 것만을 찾아다닌 자를,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항무지에 있는 여호 같은 자라, 여우 같은 자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손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성벽을 수출하는 일도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먹을 것만을 찾아다니는, 여기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항무지 여호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손안을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항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은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많은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어떻게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강보다는 오히려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 담을 쌓을 때 그들은 그 위에 해치를 한다고 이게 에스겔 13장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면 너는 회치라는 자에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회치란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러면서 담을 쌓으면서 그 위에 해치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은 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라든지 신하나 백성들이 이 모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항복했는데 말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바벨론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 해치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시방편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속은 해치란 무덤인데 속은 무덤처럼 안에 뼈가 많고 추운 상태인데 겉은 번지르하게 회치를 해서 그냥 임시지 방편으로 이렇게 변화가 없지만 임시방편으로 말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치란 무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충실하게 전가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의 비위에 맞는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참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기별을 전가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길 진정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하는 사람들은 참된 목자로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기별들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간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이 전가하기를 원하는 그 기별들을 충실하게 전가하는 그러한 참된 목자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누가 사람이 무슨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하면서 전하는 자나 또 전하는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함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